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련함이 심해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들을 이따금씩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초심, 처음에 가졌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초심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 사울왕은 상당히 많은 그 성경의 할애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겸손했는지 부끄러웠는지 보따리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멈칫거렸던 그가 정작 왕이 되니까 교만방자해져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몇 번 권면했고 경고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시 초심을 회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결국 초심을 잃어버린 채로 급격한 그 멸망, 패망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고통이요 결과의 가련함이 심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고착되어 있는, 고정화되어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동적이고 굴곡이 심한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석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굴곡진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환경은 굴곡질지라도 마음만큼은 대나무와 같이 올곧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발전하거나 퇴보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퇴보가 시작된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필코 우리는 초심과 함께 진보를 이루고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갈망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정의 비참함 속에 들어가고 결과의 가련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분별하면서 진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현상 유지를 하거나 그 이하로 추락하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퇴와 타락은 고통이요 가련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비참함이나 가련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예비하신 행복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흥망성쇠의 반복입니다. 시작은 대단히 화려했지만 사울과 같이 한순간에 폭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준한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과정, 시작과 과정이 있었지만 결말은 매우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망해버린 이 대한민국, 이 전쟁과 식민지 속에서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이런 나라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현재까지는 부흥강국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비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간구한 그 중보 기도들이 어우러져서 하늘의 상달이 되어져서 부흥 강국을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쇠락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다 보면 어느 날 한순간에 폭망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언유 강국의 한 나라가 있었죠. 중남미에. 충분히 잘 살았고 국민소득도 대단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의해 가지고 한순간에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몰락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렇게도 될 수 있는구나. 그 나라는 돈이 휴지 조각보다도 더 못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애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그런 행복, 평안을 누려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몰락을 하고 가련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즉 원인이 맑아야 결과까지도 맑을 수 있다. 원인과 출발이 잘못되면 과정과 결과도 당연히 잘못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좋은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요 환경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의불법하고 정의와 공의를 거스렸는가.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수치와 수욕이며 고통과 가련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지난날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들, 출애굽했던 사건들의 그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그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쌍그리 잊어버리고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냥 다시 육신의 관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악한 길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매우 연약한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관리를 아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패망의 직전은 어떤 영성의 상태인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함에 이르러 가련함이 더 심해지는 대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불의불법이 만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순종되어졌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과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의불법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롬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까지도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중반절 이후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정의와 공의를 다 송두리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어두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패망의 직전입니다. 이들이 겸손하게 그 경고를 듣고 받고 회개를 했다면 패망도 없었을 것이고 가련함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샬롬 왕은 요시야 그 왕, 20대 왕, 19대 여호아스 왕을 살롬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그 형제인 20대 여호야김이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오래 못했습니다. 11년 약 3개월. 또 다른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거쳐서 마따리아로 가서 왕조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그것도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위임 통치하는 그런 아주 가련한 그러한 진짜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국가가 되어졌는데 바벨론 왕 말 듣지 않으니까 시드기야는 어떠한 그러한 그 수치와 가련함을 당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두 눈이 뽑혀지는 더 이상 가련함을 언급할 수 없는 최악의 그 가련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 그 교만의 생각,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에 빠져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의 되풀이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의 왕이 그랬다면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알려주셨는데도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듣겠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행위로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비참하며 그 결과는 가련함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수식이 붙습니다. 더 가련한 사람이 돼요. 가련함이 따따블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비참함과 가련함과는 상관없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그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잘못된 습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사랑인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악한 그 욕심의 본성이 이기심이. 그 길들여진 자기의 그 악한 생각에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 그랬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 앞에 이를 갈듯이 그러한 대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의 대상도 아닙니다. 반드시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반복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표식은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어떤 관념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는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강이 있고 가벼움이 있고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내면 세계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안전지대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순종의 삶의 행태는 허무한 것을 붙잡고 허망하게 끝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주 썼던 표현이죠.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허무에 무가치한 무익한 것에 삼켜질 것이다. 아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욕심,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듯 말 듯 이루어질 듯 말 듯 혹은 사탄에 의해서 한두 번 그 야망이 성취되어졌던 경험들 때문에 계속해서 허물을 붙잡고 허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련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무가 아닌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진리가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국가나 이 진리를 배격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몰락에 의한 가련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복음을 붙잡고 진리의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그 몰락을 늦추는 방법이요. 그나마 환난의 그 경중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순종은 이처럼 비참함을 거쳐서 가련함으로 이르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타락해서 막 살아가면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돕던 동맹들이 다 사로잡혀 간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돕고 지지하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가 버리고 고립될 수 있는 영육간에 완전히 섬과 같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신자를 잃어버려도 신자들끼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영적 가족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삼겹줄을 이루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생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도울 것 같았던 가족 친지들도 등 돌리기 시작하고 지인들도 등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잘 나가면 사람들이 막 더해지지만 점점점 가련해지고 비참해지면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항상 자기가 잘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빨리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손절하지 말고 연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영적인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를 당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국가의 멸망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수욕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 수욕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늘날 어떤 나라에 우리가
포로가 되진 않았지만 사탄의 포로가 되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과 정욕과 자랑에 종노릇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정신세계를, 그의 삶의 풍성함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아닌 성령의 도구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예외가 없습니다. 수치와 수욕이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출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영육간에 느끼는 겁니다.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되거나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돼요.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딱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불의와 불법과 타협해서 생각하는 바가 불의요 행동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 그에 뒤따르는 것은 수치와 수욕의 비참함이요 결과는 고통의 가련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숙부 시드기야, 다른 말로 마따디아에게 왕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3개월 만에 그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던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비참한 지경을 당한 겁니다. 자세히 알고자 하면 열왕기하 2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년 2개월가량 포위되어서 자신만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가련함에 극에 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했는데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 이것은 환란 시대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환란 시대가 되면, 특히 후 3년 반 때가 되면 이것은 확대 재현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이보다 더 비참함과 가련함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등 따시고 배불렀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회개를 계속 안 했어요.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아둥바둥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신자 왕이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들들은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것, 그 대가는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비참함이요 가련함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참함도 없고 가련함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평안함이 더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 향상되어지고 모든 필요가 좋은 것들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육체까지 건강한 그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생애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란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사는 반복이잖아요. 이 범위와 크기만 다를 뿐인데, 이 종말의 시대는 이 예루살렘의 한 지점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처럼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담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깨달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여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은 거의 10중 8구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개선되어지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비참함과 가련함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욕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에 의한 불의불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닌 비참함이요 가련함이요. 수치와 수욕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불의불법이 아닌 오직 진리에 의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직 불의불법을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도록 진리를 공유할 수 있는 열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7, 80년대는 그래도 사람들이 정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완악함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직 돈의 논리요, 쾌락의 논리요, 자기 생각과 고집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전했는데 그가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피에 대해서 깨끗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가 모르고 계속해서 비참함과 가련함으로 나아가면 그의 책임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그 피값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값에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로서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네립에 포위돼서 18만 5천 명의 대군사에 의해 가지고 포위돼서 다 굶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래나 저래나 죽은 목숨과 같은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사네립 군대의 그 막사에 가니까 다 송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한 얘기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느나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공유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공유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가련함과 비참함에서 벗어나 안으로는 행복이요 바깥으로는 풍성한 삶, 안전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이요 선한 하나님의 도구들,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